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뒷짐지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쉬지 않으신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너희가 믿지 않냐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7장 그리고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오늘 7장 말씀에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어제 첫 번째 잔치가 있었습니다. 5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잔치는 7장이에요. 자, 어제와 오늘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모인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초청됐고 잔치를 연 사람은 에스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거 있었죠. 어제 잔치. 오늘 두 번째 잔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장. 하룻밤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6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에 첫째 잔치 마치고 그날 밤에 그 시간에 첫째 잔치 마치고 하만은 너무 기뻐서 이 나라에 나밖에 없다. 왕과 대면하면서 왕과 잔치를 벌였는데 둘만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기쁘면서 나가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기쁨과 화가 남이 공존하고 있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이 자랑한 거죠. 오늘 왕과 잔치했는데 이만 했다. 근데 돌아오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쳐다보면서 인사도 안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하냐면 장대를 50개. 그러니까 그 길이가 약
2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튼튼한 장대를 딱 세운 거예요. 이곳에 하만을 달아 죽이리라. 그냥 그날 밤에. 그때 이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뤄요. 그래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근데 하필 모르드게가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 것을 고발했던 내용, 그것을 알고 이제 신하들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줬느냐, 존귀와 관직을 줬느냐,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없느냐, 하만이 왔고 하만에게 존귀한 사람이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이만이만 해가지고 왕복과 왕관과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다음 존귀한 사람에게 말을 끌고 하라고 해가지고는 하만이 말을 끌고, 그러니까 하만이 그 나라의 제2인자인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가고 모르드게는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6장에서 있었고요. 그 6장 마지막에 이제 막 두려움 속에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세레스가 또 지혜로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당신 절대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첫째 잔치와 둘째 잔치 사이에 있었고 오늘 두 번째 잔치를 드려 버립니다. 자, 2절 보세요.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했는데 이제는 왕후 에스더요.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리고 이제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나타났고 왕이 귤을 딱 호를 댔고 그래서 이제 살려줬는데 뭘 요청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잔치에 오세요. 첫 잔치 가서 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막 속이 탄 거예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 다 줄게. 근데 내일 또 잔치를 벌이면 와주세요. 오늘 또 잔치에 갔습니다. 이 둘째 잔치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무슨 뭐 나라의 절반까지 준대요. 왕이 권세가 있었죠. 무엇을 해줄까? 근데 갑자기 이 왕 에스더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아니 왕의 부인 왕후가 왕이 다 준다고 하는데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하는데 그 왕 에스더가 3일씩 금식 기도하고 막 초췌한 모습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1차적으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 강패가지고 잔인한 왕이지만 마음이 덜컥 내렸을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또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래요. 4절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조선을 이렇게 써가지고 전국에 127도에 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보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람, 해림, 하나님께서 하람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할 때 이게 하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런 것처럼 쑥대밭을 만들라고 한 건데 나와 내 민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나 왕에게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왕에게 차라리 그만한 손해가 없었을 텐데 나와 내 민족은 다 죽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비로 팔려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손해가 지금 왕에게 있습니다라고 한 것만은 우리 민족은 소수 민족이지만 왕에게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민족인데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세요.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한 손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막 너무나 왕도 놀랬죠. 그래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 자가 누구냐?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왕후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왕이 막 놀래가지고 그냥 묻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런 거냐?
그때에 6절 보세요. 에스더가 굉장히 죽으면 죽이다 그러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금식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왕후가 담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가 삼중적으로 6제 보면 대적과 그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고 우리의 원수라고 하고 악한 하만입니다. 그런 거예요. 왕도 너무 놀랬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왕이 노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잔치 자리 잠깐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자, 왕이 굉장히 노하고 막 너무 놀라서 갔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밖으로 지금 나가 있는 후원으로 나가 있는 왕궁 뒤에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악한 굉장히 잔인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면 다 일을 처리했겠지만 자기 오른팔 그 나라의 2인자 그리고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진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은 1만 달러 낸 그래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오른팔이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그 사람이 1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가정에도요 어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다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B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 바꾸기도 힘듭니다. 이게 테러. 네, 가정에 심각한 문제 생겨요. 우리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무슨 갑자기 바뀌냐 이것도 안 되거든요. 네? 아니 어디 음식점 하나 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일식 가기로 했는데 나는 한식 가고 싶다. 하나 바꿔도 안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방을 전국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 보냈고 인장을 찍어서 보냈고 그 일에 주동자고 우두머리고 제2인자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심각하거든요. 자기의 치부도 드러나고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관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딱 돌아가 보니까 이제 문제 보세요. 하나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있다가 에스더에게 처음에는 이게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다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후 앞에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게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모르드게를 오늘 죽이려고 하고 12월 13일에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나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감히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이 유대인인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왕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에 대한 어떤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와보니까 그 모습이 뭐처럼 보였냐면 딱 와서 보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하게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한다. 자, 이제는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와보니까 있을 수 없죠. 대낮에 막 사람도 있고 왕궁에서 왕이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막 분노가 일어난 왕의 시각에는 하만이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려 하는 것이 왕을 강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왕을 강간한다 했더니 그 당시 이것은 가장 큰 일이거든요. 왕후를 강간한다. 그것은 그냥 바로 직결 사형이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넷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만의 머리를 이 두 번을 딱 씌운 거예요. 딱 하만, 너는 빛을 볼 자격도 없다 그거예요.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딱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누가 있냐면 9절에 왕을 모신 넷이 중에 하르보나가, 여러분 이게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왕을 섬기면서도 제2인자인 하만을 앞에 벌벌벌 떴던 이 하르보나가 딱 생각할 때 하만은 이미 끈이 떨어졌어요. 권력이 다 끝났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권력 떨어지면 절대 그것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르보나가 그 밤새 일어난 거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왕 옆에 있는 넷인데도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이 하만이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탁 깔짝 붙어가지고 왕이여, 지금 저 하만의 집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는 그곳에 9절 10절 같이 읽고 할까요? 10절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느보다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한마디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한 권력자,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그의 하루아침에 몰락과 파멸을 봅니다. 더 우리가 이 일의 그 뒤를 보면 뭘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행위죠. 겉으로 볼 때는 하만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죽음이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세밀하게 이끄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받아도, 고초를 겪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위로를 우리가 갖고 걸어가야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실권자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권력과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가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번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이게 시편에서 계속 얘기했던 말씀이거든요. 악인의 성공과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딱 그러네요. 하루아침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자는, 하루아침에요 하나님이 딱 하면 끈 떨어집니다. 자, 이제 하만이 몰락했죠. 그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미 방이 이렇게 조서가 다 보내졌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은 왕이 어인을 찍어서 보낸 이 조서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무지 폐할 수 없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바뀌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 정부에서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누가 고발해서 하나 판사가 하나 딱 해줘도, 법정에서 하나 딱 와도 바뀔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한 나라에 그것도 제국의 왕이 싹 결정해서 보낸 거, 이건 바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는가? 물론 그 일에 에스더가 그 일에 역사를 봤죠. 그래서 이제 8장을 보시면 8장에 7장에서 에스더의 요청과 간청에 의해서 하만이 처형됐습니다. 문제는 왕이 어인이 찍힌 127도에 내려진 조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모두 진멸하여 재산을 약탈하는 그 조서였죠. 그 포고령은 여전히 효력을 지녔습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제 어떻습니까? 하만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왕후는 더 견고하게 있잖아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는 나라의 반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충신들, 그 신하들, 그 재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그들이 반역해서 죽게 되면 그 모든 걸 몰수예요. 압수해요. 그래서 누구 것이 되냐면 국가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줘요. 왜?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것은 왕의 특권이에요. 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것을 다 설명한 다음에 왕에게 설명한 다음에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모르드게의 관리를 맡겨요. 대갑부가 된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나 잘 살고 나 왕궁에 있고 내 평생뿐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이 다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가 다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가요. 왜? 내 사명은 나 잘 사는 것, 나 이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서 그 모든 걸 줬다. 에스더에게 줬다. 하만의 것을. 그리고 모르드게를 관리하게 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8장 3절에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갑니다. 울며 간구해요. 그랬더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 오직 한 사람 전체 페르시아 제국에 한 사람만 예외. 왕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만 예외예요? 이제 모르드게. 왕이 그 반지를 끼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규율의 예외가 돼요. 그만큼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서 울면서 이제 나가죠. 그때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이때도 왕이 거절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보세요. 이 에스더와 하만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는 것은 이 하만은 뭐만 있으면 급히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뭐 누가 지혜로운 말을 해도 마음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그냥 팍팍팍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혜롭게 왕이 그렇게 요구하자 첫 번째 잔치를 하고도 요구하자 또 두 번째 잔치하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위한 또 그 조서를 위한 것을 왕에게 아들 때 울면서 나갈 뿐 아니라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6절에 이 에스더가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얼만큼 그가 지혜롭게 간구하는지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그러니까 울면서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울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뭐라면 사중적으로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왕이요 조서 폐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만일 왕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보시고 또 나를 좋게 보신다면 조서를 내리사 그 하만을 통해 내렸던 유다인 진멸에 대한 그 조서를 철회해 주옵소서. 그래요. 간절하게. 그렇죠. 왕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이야기만큼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데 이미 내려진 조서 있잖아요.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얘기하냐면 자, 이 조서를 폐할 수 없는데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조서 위에 다른 조서를 내가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써라. 원하는 대로 써라. 그리고 도장처럼 그 어인을 줄 테니까 그걸 딱 찍어가지고 빠르게 이 준말을 탄 사람들 쫙 보내서 그것을 다 모든 도에서 방백들이 또 귀족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쓸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으로 반포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인들 모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스스로 지켜라.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너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어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너희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각계 전투예요. 이렇게 오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재산을 다 너희들 탈취하라 하면서 이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보낸 조서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 조서를 딱 보내면서 더 강력하게 보내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서를 전체적으로 보내자 이제 처음에 보냈을 때는 처음 하만을 통해서 그걸 보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모르드게가 등장하자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종종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의인이 득세하면 악인이 득세하면 그러니까 의인이 딱 자리를 얻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딱 등장합니다. 흰 조복 즉 왕이 왕복처럼 만든 그 옷을 하사한 그 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15절에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복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왕 앞에서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왕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수산성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이방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다. 뿐만 아니라 수산성 사람들은 즐거이 부르고 기뻐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17절입니다. 마지막 17절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말씀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그렇죠. 유다인들이 기쁘고 즐거고 잔치를 베푸죠. 그 다음에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즉 페르시아 백성들이에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잔치하고 뿐만 아니라 본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 위에 두려움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 위에 두려움이 떨어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포로를 끌어온 사람들 소수민족들 소수민족들 업신여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저 유대인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 본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떨어지면서 아예 유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할례를 받고 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유다인된 훈련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시련을 맞고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배후에 하나님의 장대하고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배후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페르시아 제국의 무슨 뭐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역사들이 진행되지만 배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의 크고 장대하고 영원한 그 계획들이, 섭리가 그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져 간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염려와 고통거리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신다. 하나님 구원적인 목적을 하나님 기억고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3, 4분 하나님의 역사, 에스더서 7장, 8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응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3, 4분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